참 너무 기쁩니다. 제가 우리 김성실 목사님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예세나 성경대학원에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 채플 시간마다 목사님 한 분씩 설교하는데 아주 그냥 뒤집어 놨습니다. 날렸습니다. 최고로 그 목사들이 정말 뜨겁게 호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길 목사님은 목사들이 인정한 목사입니다. 아무나 목사들은 굉장히 교만해요. 웬만해서는 아멘도 안 하는데 완전히 채플 시간 뒤집어졌습니다. 교수님 다 뒤집어지시고. 저는 김성실 목사님이 이제 부인하시지만 나는 한국의 조한 버넌이라 이렇게 저는 믿고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이 또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또 갈망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아버지 계속하여 묵상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이 날마다 또 매주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온데,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에게 임하신 넘치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형적인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을 주로 하는, 제가 한 번도 간증을 해본 적은 없는데 간증 플러스 약간의 설교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 같이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3장 7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큐티를 했는데 룻기를, 우리 교회는 룻기를 지금 묵상 중인데 우연히 룻이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우연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연히 간 밭이, 이삭 죽게 하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거기서 보아스에게 너무 호의를 받습니다. 왜? 이방 여인이 제가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와서 먼 타향을 시어머니 모시려 온 게 소문이 나서 보아스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아주 풍성하게 호의를 베풀죠.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엄청난 섭리가 그 속에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입니다. 메시아의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룻이 우연히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어쩌면 태초 전부터 있는 엄청난 계획과 플랜 속에 이 자리에 있고, 오늘 보아스와 룻이 만난 것처럼 저와도 만났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참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 앞뒤 구절도 앞으로 시간 되면
더 묵상해 보세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죠. 학벌도 최고의 학벌, 서울대 법대 정도 나온 최고의 스승 밑에서 가말리엘에서 탁월했죠. 공부도 열심히 했죠. 소장학파죠. 공부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실천도 대단하죠. 막 실천력까지 있는 학자 본 적이 있습니까? 다 갖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죠. 여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보고 나니까 더 완전한 빛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뭘로 보여요? 네, 똥으로 보이네. 똥. 배설물로 보이네. 오히려 해로 여겨지는 거예요. 해로. 제가 TV에서 변을 연구하는 학자 얘기를 이제 TV에서 봤는데, 처음에는 자기 집 냉장고에 그 변을 놨대요. 그랬더니 딸들하고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고 왜 냉장고에 그걸 넣냐고. 근데 그 직업인 걸 어떡합니까? 맨날 연구해야 되니까. 그러다 나중에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럼 학자가 되시려면 보시고, 학자가 아니면요 뒤도 보지 말아야죠. 그렇죠? 예수님에 비하면 이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요 인분이라고, 인분, 쓰레기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그 배설물을 탐해요. 배설물을 묵상해요. 배설물을 추구해요.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넘치는 은혜교회는 바른 복음이 있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말씀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저야말로 우연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와 격려 속에 제가 첫 출발을 잘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우리 형이 있었고 또 초등학교 앞에 우리 가문에서 우리 외갓댁의 부잣집 형들이요 초등학교 앞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출발이 좀 생일도 좀 빠르고, 저 아들은 10월생인데 저는 4월생이거든요. 근데 10월생 아들을 보니까 좀 발육이 늦더라고요. 어린 나이는 조금 차이도 크잖아요. 12월생과 1월생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근데 저는 형들 따라서 어릴 때 태권도를 일찍 배웠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운동 잘하고 조금 앞서니까 항상 인정을 받은 거예요. 유치원에서 또 짱, 또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긴장하고 다른 유치원생들 모였는데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 짱이라고 해줘서 또 짱. 또 어릴 때 맨날 반장 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불패, 모든 선거 다 반장 회장, 떨어진 적이 없고. 그리고 막 욕심도 많았습니다. 저희 또 우리 집에서 몇 정거장 가면은 용산 고등학교가 있는데, 용산이 있는데 저희 형님이 그 외갓댁 형님이 우리 가문의 영광, 전국 2등, 모의고사만 보면 전국 2등. 도대체 전국 1등이 누군지 궁금했는데 서울대 물리학과 가서 만났대요. 전국 1등과 전국 3등.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1등, 전학년 1등, 이제 전국에서 2등.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대서가 넌 더 잘할 수 있어. 그 형님은 항상 종기가 났대. 엉덩이에 종기가 나고. 우리 형이 과외 받았는데 항상 여기 무릎 발목 그쪽을 칼로 자른대요. 하도 양반다리로 책상에서 공부하니까. 그 시절에 이런 좋은 책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밥상 하나 놓고 평생을 거기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서울대가 인생 목표. 근데 욕심이 많으니까 서울대생 연예인, 이순재 선생님처럼 정치도 하고 돈도 벌고 연예인도 하고 그런 꿈으로 어린 시절 얼마나 설레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보이스카 대장도 하고 짱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옆에 학교 짱하고 또 패싸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
보이스카우트 연합을 또 당산 중학교에서 했는데 거기서 또 엄청나게 센 녀석과 만나서 싸우려고 하다가 여튼 제 오른팔이 없어서 싸우질 못했었는데 여튼 굉장히 긴장과 또 미래에 대한 아주 야망과 꿈 속에서 심장이 막 항상 터질 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키가 안 크는 거예요. 나는 한 185 정도 돼서 주윤발처럼 멋있게 바바리 코트 입고 막 세계를 누리려고 했는데 키가 안 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체력적 항상 특급 우리 정규 1등 윗몸 일으키기 72개를 했습니다. 60초. 턱걸이 18개를 했습니다. 던지기를 60몇 미터 던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운동 잘하는 걸로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싸우지도 않고 짱인데 밑에 애들은 싸우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실전 파이터가 막 생기고 그리고 저보다 키는 점점 커지고 등치는 좋아지고 내 명색은 짱이고 몸은 좋은데 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싸우기 전에 알아서 기니까 싸워본 적이 없어서 내 실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학교로 이제 짱들하고 이제 일진들 모여서 15명씩 모여서 이제 변전소라고요. 큰 변전소가 있는데 딱 마주보고 이제 싸울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왜 오나 했더니 야 우리 축구할래? 그러는 거예요. 나 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축구하재요. 내가 황당해서 이제 같이 축구하고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저기 키 185짜리가 있었거든요. 제 친구가 걔는 이제 일진이고 근데 저는 이제 키는 작지만 명색이 짱. 근데 제가 이제 하도 인상을 쓰고 다녀서 주름이 3개가 있었습니다. 저기 주름 있는 애랑 185 때문에 싸우려다 말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진짜 한번 내 실력을 한번 검증해보고 싶고 와 진짜 한번 이겼다고 한번 진짜 온데방네 소문내고 싶은데 싸우지 못하고 지금 이제 엄마가 너는 완벽한데 주름 때문에 문제다. 필러를 대학교 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 필러가 이제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굉장히 아주 야망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튼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개떡 같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개학 때부터 한 번도 조회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담임이라는 작자가 조회도 안 들어오고 뭐 아주 그냥 불성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통제가 됩니까? 중이 아무리 제가 반장이지만 애들의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막 시끄럽다 이제 옆에 반에서 뭐라 그러고 그런데 그제서야 나타나서 이 반장이 조용히 안 시켰다고 저한테 나무라는 거죠. 뭐 한창 예민할 때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 선생 재수 없어 진짜. 옆반 선생님이 내가 옆반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한 등수가 좀 밀려가지고 13반에 와가지고 12반 선생님이 정말 좋으셨거든요. 국어 선생님 너무 인격적이고 예쁘시고 저 반을 가야 되는데 이정희 선생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래서 내 인생이 처음으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니까 충격을 받고 열받고 이게 악순환이 벌어지더라고요.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완벽이 막 깎이니까 막 열받고 중3 때 회장이 됐는데 모의고사 보면은 1, 2학년이니까 이제 약간 점수가 회장답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아무도 안 그러지만 자존심 상하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다시 성적을 올리긴 했지만은 여튼 내 기준에 너무 떨어지고 우리 학교에 무슨 이제 패싸움 이제 일진 대진이 대준이라고 엄청난 친구들이 등치 되게 좋은 반장하고 시비 붙어서 싸우는데 반장이 싸움을 못하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백 명이 몰려들어서 싸움 났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학교 문제 옆에 신목 중학교라고요. 이제 목동 아파트 단지에 유명하잖아요. 학구열이. 근데 항상 우리 학교가 그 신목 중학교랑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너희는 왜 신목만큼 못하냐.
근데 막 싸움까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내가 달려가서 얼르고 달래고 하고 그래서 싸움 안 나게 겨우 말리고 막 그러면서 사는데 너무너무 그냥 뭐랄까 허무하고 너무너무 공부하고 너무너무 내 욕심대로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신기하게도 중3 때 거의 매 수요예배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고통을 아시죠? 매 수요예배마다 우리 교회는 불 꺼놓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3인데 새벽 예배 나가고 금요철에 하고 되게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마귀들과 싸움질을 4번 반복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진짜 막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뭐 수련회 때도 찾아와 주신 것 같고 그때도 좀 찾아와 주신 것 같고 여튼 막 저는 이제 공부도 좋아하지만 약간 모범생과 날라리를 경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공부가 재밌는 게 아니라 나의 야망을 위해서 공부했고 원래 나의 성격은 놀기 좋아하고 기분 파고 그래서 중3 회장이 되니까 친구들하고 오락실도 못 가고 만화가게도 못 가고 쪽팔리니까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주시고 결정적인 것은 과외 선생님을 서울대생 과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레위기, 히브리서, 로마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참된 믿음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이 저에게 아주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무슨 선생님보다 내가 나을걸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복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그때까지는 뭐 특별히 뭐 와닿지 않았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말씀 붙잡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았지만 와닿지는 않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열심히 있었지만은 평안은 진짜 없었거든요. 평안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같은 이런 허무한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정말 믿어지니까 정말 참된 평화가 막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인류대에 대한 욕심은 여전히 좀 남아있지만 그거보다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을 구원하는 게 저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3 때는 이미 신학대학교 가기로 마음먹었고 신학대학교 갈 성적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내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친구들 고3 친구들한테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연대 가서 전도했습니다. 연대 가서 전도했는데 통일교 믿는 외국인 가지히로라는 친구도 이제 만나서 전도하고 술 취해서 막 뻗어 있는 대학생도 전도하고 막 그러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공원에 가든 전철에 가든 택시를 타든 항상 전도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손잡고 이제 교회를 형하고 나를 손잡고 교회를 가셨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가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이제 갓 나간 초신자잖아요. 근데 마침 그 교회가 영등포 모 교회였는데 건축을 했나 뭐 때문에 자꾸 헌금 얘기를 강요를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신앙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자꾸 돈 부르고 또 안 좋은 얘기도 듣고 하니까 나가다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믿고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좋은 목사님 만나고 그 초신자 수준에 맞게 복음을 잘 들었다면 우리 아버지 인생 변화되고 저와 우리 가문이 변화됐을 텐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34년을 기도했습니다. 34년이 짧은 세월인가요? 긴 세월인가요?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34년을 기도했는데 참 놀랍게도요. 아버지가 제 대학교 2학년 때 중풍이 걸리셨어요. 아버지 나이 53세. 한창 남자 나이 굉장히 활력 있게 살아야 할 그 굉장히 좋은 나이에 중풍병에 걸려서 병으로 30년을 앓으셨습니다. 30년을 앓고 이제 지난달에 한 달 전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시니까 어머니는 뭐 행복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셔요. 가장 좋은 날 애써서 재산 모아서 이제 아버지랑 여행 다니고 즐겨보려 했는데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우리 어머니도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어요. 저와 형은 그 그늘에서 너무 또 집안이 뭐 방긋방긋 살 수 있겠습니까? 기둥이 무너졌는데 너무너무 괴롭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죠. 잠깐 웃었다 잊어버렸다 사는 것이.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로 돌아오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호랑이 같으셔서 눈도 못 마주쳤는데 아주 그냥 약한 양처럼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천하기 전에 마지막 월요일날 제가 쉬는 날 아버지 만나서 씻겨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물론 그 전에 명절 때마다 예배할 때 아멘 아멘을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은 어머니가 느낌이 들어서 저를 부르셔서 갔을 때 저도 아무리 봐도 아버지 얼마 못 사실 것 같다는 생각에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힘이 없는 아버지가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뒤에 이제 시계가 있잖아요. 아버지 침대에 보이는 쪽에 시계 위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계속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가리키시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너무나 큰 사인이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만 가지가 부족한 목사지만 십자가 목회를 했거든요. 항상 십자가 설교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인을 살린다고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중요시하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가장 연약한 그 시간에도 십자가를 아빠가 나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사인으로 십자가 가리키면서 돌아가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시기에 따라 시간차가 있지만 반드시 무너진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걸 추구하고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요 다 죄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은근히 악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의 기초에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위주고 이기심에 빠져 있고 그래서 시간차일 뿐이지 저처럼 빨리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죽기 전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죽을 때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바벨론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이 엄청난 대제국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냥
하나님 걷어가셨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아니 박살이 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보세요. 독수리 머리털에 새 발톱에 손톱에 소처럼 풀을 먹이는 그렇게 하늘과 신과 견주던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수준을 뚝 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런 다루심이에요. 느부갓네살만 그랬습니까? 바로는 홍해에 수장당했습니다. 신의 아들이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높였던 신이라고 했던 바로는 바로 수장당했고요. 헤롯 대왕이라고 아시죠?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막 일장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막 딸랑딸랑 한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렇지 하면서 교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이 헤롯에게 바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팍 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벌레 먹어 죽습니다. 그 대단한 신의 소리라고 추앙받던 그 권세가가 한순간에 벌레 먹어 죽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좌우에 못 박힌 그 두 강도가 이 헤롯, 이 바로, 느부갓네살 아니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자기를 높이고 반역하고 교만에 행했는지 이런 거 하나씩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게 괴롭겠습니까? 지옥에서 형벌당하는 게 괴롭겠습니까? 지옥 형벌이 더 무섭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교만 떠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요 다 지옥 형벌을 당해야 돼요.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 떨고 넓은 길 갈고 죄와 허물에 죽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요? 지금 여기 올라오면서 봤던 그 많은 사람들, 차 타고 오면서 보았던 사람들, 내 주위의 친구들, 동료들도 한 명도 예의 없이 이 하나님을 멸시한 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자기를 높인 죄를 이 사람들처럼 당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항상 완전을 추구했어요. 어떻게든 인기 얻고 어떻게든 돈 벌고 어떻게든 잘 될까 어떻게든 모든 면에서 부비할까.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 때는 특별히 초국이라고 많이 썼어요. 항상 극한을 넘어서야 된다. 극한을 넘어서야 성장이 있고 경쟁에서 이기니까 저는 나름대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도서실 가면 12시간 동안 안 일어나기. 자기를 자꾸 극한으로 모는 것입니다. 그래야 떨어진 성적을 회복할 수 있고 이제 전국 2등은 꿈도 안 꾸지만 그래도 마지막 일말의 희망을 인류대의 희망을 이제 다시 잡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사람들의 인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못 먹고 못 사는 게 오히려 더 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30여 년의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점점 정말 머리로만 배설물이 아니라 점점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아버지에게도 구원이 됐고요. 저에게도 엄청난 약이 됐습니다. 내가 성도단체에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 많이 할 때 아버지가 아프셨거든요. 하나님께 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따졌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긴 게 아니었다.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섬긴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섬겼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유학도 못 가고 뭐 교수도 못 되고 뭐 대단한 목사가 못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려고 했는데 기독교 세계도 와보니까 교회도 와보니까 학벌 따지고요. 인맥 따지고요. 가문 따지고요. 돈 따지고요. 교회도 세속화가 너무 돼서 교회만은 그게 없어야 되고 교회만은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교회만은 오히려 가난한 자가 오히려 약자가 더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교회조차 너무나 무너져 있는 것을 많이 봤고 나도 그러한 역할한 원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더 회개하고 더 십자가를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큰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초신자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여튼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막 야자 시간에 도망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끝나면 한 9시, 10시 되거든요. 그런데도 교회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은 학교에서도 친구랑 안 어울리고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 학교 미션 스쿨이어서 또 점심 때마다 친구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무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렸었습니다. 장장 3년을. 하나님 사랑하시라며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시라며요. 근데 사랑하라고 해놓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전 인류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감히. 그것도 장난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한 2-3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도 큰 소리를 기도하니까 기도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교회에서. 지하에서 하도 부르짖으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몇 년 지난 후에 지금을 보면요. 점점 하나님 제가 참 무지했군요. 30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니까요. 더 이상 사랑을 못하겠어요. 끔찍해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끔찍하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죄가 많고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나. 끔찍해요. 끔찍해. 그래서 그리고 또 정말 지옥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절로 고백이 돼요. 나 같으면 10번도 더 죽였어. 나 같으면 번개를 내리고 막 벼락을 치고 다 쓸어버리고 싶어. 사랑이 뭐 없어 이제. 그리고 그렇게 전 인류를 구원해달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웠는데 지금 한 명도 사랑을 못합니다. 왼수. 진짜 전 인류 사랑하는 게 아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어쩜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만났나. 세상에 내가 그렇게 포용력 있고 정교생을 가슴에 품었는데 이 사람은 못 품겠어요. 모든 사사건건 해석이 달라. 도저히 해석을 내가 이해를 못해요. 납득이 안 돼요. 어쩜 저렇게 마음이 구부러져 있나. 솔직히 목사지만 이혼하고 싶어 죽겠어.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목사여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오는데도 문자로 또 찌르고 오기 전에도 또 말로 찌르고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한 30년만 참으면 이제 자유 끝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큐티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아내 아니었으면은 얼마나 교만했을까. 진짜 교주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주가 됐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막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북경 유학 갔을 때 뭐 너무 큰 대륙이잖아요. 란조, 서부, 훈민, 또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선교하고 예수님 전하고, 온 세상 누비면서 살아야겠다 그랬는데,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 갔습니다. 중국에서 유학 가서 다른 걸로 유학 갔는데 다시 열정이 회복이 돼서 역할을 하니까 행복해서 신학교 갔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여기는 아니다, 한국에서 하고 와라. 그래서 3년 빨리 맞추고 저는 중국으로 가든 온 세상을 바울처럼 누비면서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신학교 마지막 3학년 때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결혼 전에는 어디든 이사 가기로 해놓고 가난할 준비되고, 근데 중국은 더러워서 못 가고, 뭐 아프리카는 어디서 못 가고, 자기는 서유럽 주거든 가겠대. 서유럽. 그러니까 복장 터지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서유럽에 선교를 하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아내를 안 만났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막 오버하다가 칼 맞고 총 맞고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북경 유학할 때도 북한 사람 만나거든요. 북경에서 만나면 막 접촉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좀 약간 기분팔해서 막 함부로 하다가 이제 아마 이름이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 아들이 생긴 것만 해도 감사.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은 저를 다루고 계세요. 아직도 저희가 깨질 것이 또 남아있어요. 제가 거룩해 보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룩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더 존귀해요. 제가 더러워 보입니까? 제가 죄인처럼 보여요?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러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에요. 사람의 그 깊은 속과 인생을 사람은 몰라요. 다 가면 쓰고 살아요. 그럴듯하게 지금 얼굴 이렇게 보고 마주보고 웃고 있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다 드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궁창과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근데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 회복된 모습은 또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때까지는 이미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칭의는 됐지만 남은 시간은 계속해서 깎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은 위인이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저의 스승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을 더 저희 표대로 삼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이 향남, 저는 시골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여기 옆에 위에 아래 죄 짓는 곳이 있잖아요. 바로 그 못 모르고 죄 짓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김성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울려 퍼지는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서 여기에서 구원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구원은 여러분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천대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천대까지. 오늘 뿌린 씨앗이
오늘 기도한 기도가, 오늘 묵상한 그 말씀 한 구절이 앞으로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꽃피고 열매 맺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한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실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많고 많은 목사님 중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최소 은혜를 알아요. 사람 힘으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는 걸 선명하게 아마 전할 거예요. 복음이 있는 교회일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들이요, 복음을 모르는 목사 많습니다. 영광교회에서 우리 김성실 목사님하고 같이 예를 들어 수요 예배 끝나고 같이 한 2-30분 걸어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좋은 얘기 나누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광교회 선배 목사가 항상 율법만 전해요. 항상 복음을 한 번도 그 목사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너 이 죄 지었지, 이 죄 지었지, 이거 어겼지, 이거 어겼지. 사람 아주 그냥 협박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 목사가 지금 태안에 옆에 교회 다 말아먹고 지금 교회 폐쇄하고 작년에 끝났어요. 무슨 뭐 아파서 그런다, 다 핑계예요. 사도 바울이 뭐 안 아파서 교회 세웁니까? 복음을 안 전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좋은 교회 후임으로 갔다가 교인 다 쫓아내고 혼자 교회 폐쇄하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 전하는 목사 만나면 망합니다. 물론 복음을 위해서 율법은 전해야 되는데 복음 없이 율법 전하면 다 죽입니다. 자기도 못 지키면서 나 못 지킨다고 비난이나 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죄의 무서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드러내고, 내가 죽어 마땅하고 지옥 심판 받을 자인데 나 같은 자에게 복음이 들려줬구나, 나에게 구명조끼가 왔구나, 나에게 구원의 손이 왔구나, 그것만 확실하고 그것만 그분의 품에 안기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왕들이 다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 대단한, 그 공부 잘하고 그 돈 많은 대단한 학벌 좋은 사람 다 지옥 가 있습니다. 지금 용산고의 전설 그 형님도 그 잘난 미국 박사를 2개나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유학생들한테 밀려가지고 미국에서는 못 있겠다고 한국 와가지고 부잣집 여자 만나가지고 학원하다가 지금 은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게 남성만 합니다. 얼마나 잘 먹었는지. 배가 딸 결혼식에 갔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KFC 그 할아버지처럼. 얼마나 민망한지. 우리 가문의 자랑이 저렇게 되냐. 여전히 얼굴은 똑똑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되나. 우상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여튼 우리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왜 아프셨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프셨다는 것을 꽉 붙잡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아는 지식 유익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신학 중에 최고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십자가 죽음 없이 영광 없고, 그것이 제가 외칠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되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이듯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다. 내 안에 옛사람은 점점 죽어가고 예수님이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사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완전 바보가 됐습니다. 하나님 머리를 치셔가지고 제대로 기억력도 많이 사라지고 눈도 하나님 또 눈이 또 약해져서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자랑하던 게 다 이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싸움도 못하죠, 공부도 못하죠, 키도 안 크죠, 얼굴도 못생겼죠. 이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갖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뭘 자랑합니까? 뭐가 잘난 게 뭐가? 그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은 재수 없어 그러지 마시고 저 인간도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총선에 나오는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재수 없습니까? 진짜 구린내 펄펄 풍기면서 의로운 척하고 착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백성 위하는 척하고 가증스럽습니다.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 이 헤게모니 쟁탈전과 그 은근히 자기를 높이면서 투표하는 그걸 이미 생리를 다 압니다. 초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련돼진 거 외에는 모든 게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 성기동 교회 집사님이 올해 몇십 년 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대요. 가끔 신문에 나오는 보좌관. 근데 우연히 얘기 나누다가 국회의원 중에 단 한 명도 돈 안 먹는 국회의원 없다 그랬대요,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 그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야 말이 되냐? 국회에 크리스찬이 몇 프로인데, 크리스찬이 몇십 프로인데 무슨 돈을 안 먹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절대 아니래요. 만약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따를 당한대요. 네가 그래 잘나서 깨끗해. 완전히 왕따래요. 겉으로는 백성 위하는 척, 굉장히 대단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다 썩었어요. 사실 더러워요.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거 서로. 야당이나 여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다 뒤집어 보면 다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선을 선택하고 싶어도요, 결국엔 차악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다 언론 조작하면은 다 아버지 수령님 대단한 사람 되고요. 다 언론 조작하면 저렇게 파렴치한 인간 없어요. 근데 진보학자는 보수 막 엄청나게 앞뒤 다 맥락 자르고 막 공격하고, 보수는 또 앞뒤 자르고 진보를 막 공격하고, 완전히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개인도 구원받고 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 내 발이나 닦어 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발 내놓으시오, 내가 닦아주겠어. 용서받은 은혜로 용서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런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가, 참된 목사님이 작은 곳에서 영향을 끼칠 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적지만, 결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 없지만 반드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역전하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김성실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지난 송인기 교수님 2시간 하셨다고. 그래서 자유주제도 주셨고 원 없이 2시간 하고 싶지만
제가 감히 송희 교수님도 아니고 야다 끝나는 또 거. 질리실까봐 다음에 또 만나야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장인 장모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너무 대조적.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약간 독일식이라면 장인 장모님은 약간 프랑스식.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막 그냥 규율이 있고 엄격하고 아끼고 그냥 다 나눠주고 완전히 아낌없는 나눠. 자기를 위해서 안 써요. 다 나눠주고 형이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시고 한평생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보셨어요. 돈은 억수로 많이 버셨거든요. 돈은 뭐 엄청나게 많이 버셨는데 다 우리 가족, 우리 친척 학비 대줘, 가난한 사람 돈 줘, 부류 이웃 도와줘. 집 사면 집값 떨어져. 주식 사면 주식 떨어져. 땅 사면 땅 떨어져. 그 많은 돈이요. 없어요. 다 나눠주고. 형 집 하나 나 집 하나 두 개 만들어 주셨는데 형이 사업하다 날렸어요. 이제 집 하나 이제 나중에 형하고 반 나누게 될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장인 장모님은 149국을 다니셨어요. 엄청나게 다니시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보고 신앙이 4대. 장모님의 할머니가 고종황제 딸하고 친구, 이화학당 친구. 그리고 뭐 3대 감리교회 수석 장로, 헌금 엄청나게 하고 동경대 약대 나와가지고 보령 제약 아시죠? 거기가 자그만 다 그걸 이제 전국 약을 도매를 다 하셨대요. 근데 이제 마약 나오고 뭐 걸려가지고 풍지박산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그 집안이 뭐 공군 참모총장이 있어서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장모님이 갔더니 막 별을 한 100개를 봤습니다. 대장들이 한 10명, 별 3개짜리가 막 봉사하고 있고, 별 2개. 뭐 그런 살다 그런 별을 많이 보고, 그렇게 뭐 부잣집 뭐 사장, 건설업 사장이 뭐 친척이 뭐 그래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여튼 뭐 품위가 있어 보이고 럭셔리하고 근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빛 좋은 개살구에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어설프게 아닌 거 어설프게 그 나눠주는 걸로 자기 그거 막 과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꿈꿨고 궁금했던 상주충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나 옆에서 여실히 지켜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훨씬 훌륭하시다. 어떤 의미에서 가난해도 인내하면서 가정 지키고 봉사하는 평범한 어르신들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솔직히 제가 은근히 무시했거든요. 저는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 근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국회의원 아들이야. 나보다 못난 애가 경찰서장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뭐 배경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귀한 우리 아버지를 은근히 무시하고 그 죄가 너무나 컸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한 번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철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선배 중에 아주 대단한 선배를 알게 됐어요. 서울공대 그 선배는 이제 기아 자동차 부회장이 자기 현대 다닐 때 부하였대요. 그리고 삼성이 유명한 권호인이라는 그 부회장 옛날 부회장 그 사람이 자기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였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리고 매년 서울대생들이 모이고 상류층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를 이제 친하니까 은근히 듣게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단한 돈 많고 의시되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빈 털털이에요. 자랑밖에 없어요.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겸손도 없고 결국에는 똥밖에 없어요. 예수님 모르면 대단하든 못나든 다 아무것도 아니고 똥이라고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똥을 추구하지 말고 무엇을 추구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그 십자가와 그게 보아라. 그게 보배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를 헬라인은 무식하다 그러고 히브리인들은 거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유일한 자랑이고 이를 통해 천국에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송하고 영광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도 아무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하나님 거짓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넘치는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김성실 목사님을 통해서 참된 복음신앙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대 이 복음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종교, 다른 거짓 복음, 강도와 창녀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창녀도 구원하고 강도도 구원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할 줄 믿고 이곳에서 잘 배우고 자기 높이지 말고 겸손히 섬기며 목사님과 성도들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